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성도를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만큼 성도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신 것은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응답받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빛은 응답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같이 밝게 빛나면 그 주인이 등불을 켜서 땅 아래 놓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방바닥에 놓겠습니까? 이 밝고 모든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히는 등을 높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높게 비춰서 모든 것이 다 보이게 한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노예도 속국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웁니다. 감옥이 있고 아이이고 노인이고 힘이 없고 배경이 안 좋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세운다는 겁니다. 높게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는 것은 공부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참된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음입니다. 소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 성도를 말씀한 내용이었어요. 소금인데 마취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마취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집주인이 그 소금을 밖에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나를 모른다 하신다. 내가 홍해 앞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해주신다. 그게 진짜 실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금을 두겠습니까? 가치 없는 소금을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그 빛을 통하여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금을 밟아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교회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떠나가고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밟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아니겠는가? 아니 목사님,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밖에 버리고 세상에 밝게 하실까요? 예, 성경에 너무나 많은 증거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때 온 게 뭔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방 강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 집니다. 다 끌려갑니다. 내 자녀까지 끌려가서 타국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아수르의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고 페르시아 아수르에 속국되어지고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겪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팠던 역사가 성경 대부분이 소금과 같은 이스라엘 모양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전 이번 주에 저는 TV가 안 나옵니다. 제 방에는. 근데 이제 포털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두 가지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성지순례객이 갔는데 십자가를 메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갔다 왔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같아요. 거길 올라가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와서 침을 뱉더라고요. 애들도 뱉고, 뭐 경찰이고 법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뭐 침을 뱉었다, 뭐 침 맞았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느낌이겠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멸시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똑같이 침 뱉었거든요. 그 인간들이 아직 그 짓을 못 버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뉴스는 뭐였냐, 한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이스라엘로 하마스에서 1시간 동안 미사일만 7,000발을 쐈습니다. 뭐 아이언돔, 뭐 인본주의 그거 쓸데없습니다. 막 박살 났더라고요. 전쟁이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지구상에 두 곳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 나라가 자꾸 애굽에, 페르시아에, 바빌론에, 메대에, 블레셋에, 아수르에 전쟁 나고 끌려갔는지. 그게 언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세계 선교를 놓쳤을 때 그런 재앙이 왔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 당원과 바리새 두 파가 모인 겁니다. 헤롯 당원은 지금 말하면 일제 시대로 말하면 친일파, 바리새파는 독립군, 이런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운데 놓고, 자, 이 세금 낼까요 말까요? 세금을 내자고 하면은 친일파는 좋아할 것이고 독립군은 안 좋아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은 반대가 될 것이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동전 하나 데나리온 가져오랍니다. 거기 누구 형상이 있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단순하게 가이사에게 세금 잘 내고 헌금은 하나님께 내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을 제가 들었다면 저 가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 불러서 우리를 복주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 민족을 창대케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 응답이 없었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역사를 겪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는 문제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장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하고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동전 갖고 오랍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 민족, 결국은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생각하잖아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그냥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저 헤롯파, 저 바리새파, 내 정적들 나 이기려고 하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 어떤 누구도 이 땅이 재앙 가운데 거하고 우리 민족이 자꾸 전쟁 가운데 빠지고 우리 후손이 노예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만 때만 우상 숭배하는 저 로마 밑에서 들러먹어서 붙어야 되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는데, 어떤 누구도 마음이 안 아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돈 얻다 갖다 잘 바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냐? 예전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 은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붙잡고 세상을 움직이고 살려나가고 응답받고 있느냐? 과연 예전 교회 후손들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온 땅을 회복시키냐?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빛과 같은 가정 되어서 세상을 진짜 살려내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세상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하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하게 합니까? 혹시 돈 얘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갑질하면 좀 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좀 뛰어나지 못하면 애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애통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운명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애통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공자의 특징. 이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시키는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성공 이후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성공 이후에 진짜 성공하는 경우 있거든요. 또 나만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문과 후대 만대가 성공하는 성공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성공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성공 나옵니다. 부자 노인 성공했습니다. 유대 관원 청년 성공했습니다. 창고 지은 농부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아니랍니다. 그들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인데, 진정한 성공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 확인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중심의 인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공부 많이 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돈 많이 가진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친구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좋은 대학 나온 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강대국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가장 존귀한 빛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형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아집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하면 막아집니까? 감옥에 무기수로 가면 막아집니까? 절대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는 어디 속에 있냐? 이 언약을 아는 인생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당회가 모든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언약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가문 이거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과 한시대 언약과 우리 가문의 주신 언약 붙잡기 없이고 우리가 이 언약대로 인생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로 돈 많이 버는 거, 주로 문화 속에 좋은 거, 나 좀 행복하게 하는 게 기준 아닙니까?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이사 갈 때 다 그런 기준 아닙니까? 믿음의 인물들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딨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딨냐? 여러분의 인생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의 기쁨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기쁩니까? 누가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여기 뭐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거 생각한 마음이 뜹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4장, 6장, 11장을 목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예배가 가장 기쁜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성경 얘기합니다. 복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하자니까 하고 가라니까 가고 바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말합니다. 선택해라 했더니 역시 뭐가 좋냐 롯은, 뭐가 인생의 기쁨이냐 롯은 돈, 명예, 내 자녀 교육, 문화, 화려한 인생, 저 부촌, 저 경제 흐름이 있는 곳, 어쩜 눈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 데는 아브라함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그런데 그 산 어디 산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선택하고 얼마나 기뻐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 동서남북을 다 봐봐. 네 보이지? 다 내가 내게 줄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게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 예배 중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거기 가서 뭐 한답니까?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인생, 예배 중심의 인생. 왜 이 교회가 날마다 평일교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워낙 목사는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내보내고 문 잠가놓고 다음 주 토요일날 문 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어느 순간 믿음 사라진다는 거 압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언약 중심, 기준이 언약 중심, 기쁨의 중심이 예배, 요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계 선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열심히 살고 복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 만약에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다 천국에 있겠죠? 무상급식 나옵니다. 생명수 나옵니다. 우리 명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세고 셌습니다. 많이 걸고 다니세요. 거기 가서.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막바로 거기 보내지 않고 이 땅에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 원하는 거 있어요. 장기훈 목사야, 구원받았지? 예수 만나니까 기분 좋지? 좋지? 내가 너의 몸을 사용할게. 너의 입을 사용할게. 이제 가자. 너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함께하면서 권능으로 함께. 너 예수 그리스도 외쳐. 내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못 만난 저 영혼들, 저 해외 제자들 구원받고 선교 전도하는데 너가 인생 마지막에 쓰임 받으면 나 너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내일 아침에 코가 숨을 쉬어지고 눈이 떠졌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입니까? 자녀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 아내랑 함께 재밌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나를 등불과 같이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왕들이, 민족이, 나라가, 족속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 닿는 동안, 내 몸에 힘 있는 동안 마음껏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우고 언약과 믿음과 전도 선교에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바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온 성공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 공부는 안 합니까? 공부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적과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운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세상 성공 말고, 학교 선생님 말씀하는 성공 말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성공 말고, 왕이 말하는 성공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난 참 성공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에는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동안에 선교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나 목동이었고 우리 민족은 다 포로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은혜 베풀어서 이 나라 이루게 하시고
이 부와 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다 자기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까? 다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 백성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교는 어떤 선교인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대국이 되어져서 각 나라가 찾아오고 각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각 나라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방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성전을 보고 눈이 막 이만해집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눈이 이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온 땅이 바라보는 선교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통하여 한 시대 왕이 되어서 존귀한 등불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선교, 이런 귀한 선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2번과 3번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다윗과 같은 선교는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하시거든요. 반드시 2번과 3번의 선교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교 안 합니다. 자기 감정,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선교 안 한다고 합니다. 저 아수르, 말하자면 우리와 일제시대의 그런 관계였어요. 저 나쁜 놈들 우리 민족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느네 가라니까 안 가고 다시 새로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배가 막 풍랑 만나서 불신자들이 제비뽑기해서 거기서 요나가 걸려들어가지고 너가 막 뭐냐 막 책망받고 바다에 휙 던졌더니 물고기가 딱 뜯어먹고 아이고 비참한 인생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3일 동안 꿈을 했다가 또 토해냈는데 그게 니느웨에 간 거예요. 마지못해 선교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고.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저 일본이 패망해야 되는데 이 복음 듣고 안 망하네 하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 안 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일본이면 선교 안 할 겁니까? 북한이면 선교 안 할 겁니까? 중국이면 선교 안 합니까? 러시아면 선교 안 합니까? 저 미국이면 선교 안 할 겁니까? 우린 다 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인간입니다. 인종, 피부 색깔, 언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교 전도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막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해가지고 막 선교 안 하고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니까 막 박넝쿨이 막 덮여지는데 기분 좋았거든요. 좀 있으니까 박넝쿨이 막 벌레가 뜯어먹으니까 막 뜨겁고 죽겠거든요. 막 하나님께 짜증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넝쿨 하나 그거 너 없으니까 힘드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십만 명의 아수르 백성들은 네가 마음이 없냐?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선교 버티면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때와 같이 능력 선교가 아니고 억지로 한 대 얻어맞고 선교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서 되겠습니까? 이 귀한 선교를. 그런데 더 큰 건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억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더니 하나님이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 내 나라 백성이 다 도륙당하고 남자는 저 북방민족의 혼혈민족 되어지고 여자는 이방인 와서 혼혈민족 되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집마다 불타고 막 이방민족 와서 죽이는데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막 그런 표현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몇몇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여기서 에스더가, 여기서 다니엘, 여기서 새 청년, 여기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선교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쫄딱 망하고 우리 후대가 끌려가가지고 선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택해야 됩니다. 다윗 때와 같이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많은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할 것인지, 억지로 막 얻어맞으면서 선교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 선교가 돼서 내 후대가 끌려가서 포로되어서 선교할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약 확신, 예배 중심, 선교 인생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는 진정한 선교, 그 선교는 마음에 은혜가 있는 선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도가 진정 회복할 애통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세금 어디다 냅니까? 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저는 마지막 주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전 이거 헌금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은혜, 축복 다 놓쳤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남이 나라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보면서 회복하고 응답받을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13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 잃어버린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옵소서.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응답받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나왔어요. 언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내 일평생 문제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저 혈류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인생 응답받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책 잡으려 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여러분 보면 광신도라고 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연휴 중간에 놀러 가고 돈을 벌면 돈이 얼마인데, 자, 광신도들. 저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받아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움직이는데 전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생. 저와 여러분 뭘 마음에 담고 뭘 마음에 아파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빼앗긴 시대. 여러분 직장 가고 지역 가고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막 경쟁, 나보다 이겨내고 그게 마음이 아픕니까? 진정으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이게 마음에 남아야 돼. 하나님,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내 가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다 무너져서 우상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통함입니다. 전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이 사람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끌고 개혁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전도운동해서 저 로마에서 헤쳐나오게 하고 그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명, 내 이권, 내 파당을 이기고 나를 높이 세우고 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기근과 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고 우상은 온 도처에 깔리는데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고 이단과 사이비가 막 나타나는데 전혀 여기는 관심이 없고 내 파당, 내 파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전도를 잃어버린 시대.
전도가 사라진 시대, 누군가가 참 길을 제시하는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 여러분은 여기에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고 했어요. 무슨 애통입니까? 내 자녀가 좀 더 잘하고 요번에 좀 더만 잘하면 좀 더 좋게. 그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 이 땅에 복음이 없습니까? 어때 사람들이 참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기를 살아갑니까? 지금 교회들이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애통함이. 그리고 세 번째 애통함입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기도 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연설 잘합니다. 다윗의 자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내 나라는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저 로마에 속국되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고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마음이 안 아픈가 봐요. 애통하지 않나 봐요. 그런 건 전혀 애통하지 않고 저 예수 나와서 전도하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저자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막 온몸 막 피가 막 꼬꾸로 솟고 그런 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내 나라가 우상 숭배한 나라 밑에 속국되어서 애굽 때도 그렇게 되었고, 바벨론 때, 아수르 때, 페르시아 때 다 그렇게 되었고, 저 블레셋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건 마음이 안 아픈가 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통합해서 된 자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세계 선교허브하고 선교 시작한 데가 2015년도였습니다. 비전 2025 시작할 그 해였어요. 왜 그걸 급하게 하게 되었냐? 비전 2025는 워낙 계획 가운데 나왔던 10년 장기 플랜의 계획이었고 갑자기 되어진 건데, 그때 2014년도인가 뭐가 있었냐니까 세월호가 넘어진 겁니다. 안산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됐죠. 나중에 아이 나왔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런 장면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했을 때 성경 보니까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런 재앙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박근혜 몰라가, 저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당 야당 그게 뭔 의미 있습니까? 선교 잃어버리게 된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부교자 한 명한테 선교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 뽑아와 했더니 2명을 뽑아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 교회였어요. 제가 그 해 2015년도 11월 달에 간 겁니다. 가고 내가 이분들과 함께 선교해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 교회 안산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 응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세계 선교 허브의 응답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 잃어버리면 축복 다 놓치고 노예되어집니다. 선교 회복하면 모든 거 다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선교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헌금할게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인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인생의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완전 무너진 자입니다. 어디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갈 데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애도 없고. 아브라함 되게 이상하거든요. 비 안 온다고 애굽으로 쏙 가고, 애굽 가면은 자기 아내 빼앗기고 자기 죽일 거 뻔히 압니다. 그 당시 애굽 사회가 그랬나 봅니다. 하니까 자기 아내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나 죽이지 못하게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게 할 말입니까, 남자가? 내 아내를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돈 많이 줄게 한 게 아닙니다. 선교를 지킨 겁니다. 선교. 아브라함 인생이 선교 속에서 있는데, 선교하는데, 세계복음하는데 모든 게 다 치유가 되어져요. 모든 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안 되어지는 치유받을 문제 있습니까? 내 가문의 이상한 내력, 내 이상한 성향, 무너진 거, 흩어진 거, 선교 속에서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개혁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요셉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절대 다윗은 그냥 양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인생 개혁 되겠습니까? 무슨 왕한테 가고 무슨 왕을 보고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 속에 요셉이 마음 딱 잡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 선교한 인생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써 끌려간 아이였습니다. 딱 하나 붙잡았어요. 선교. 나중에 왕비가 되었을 때 모르게 얘기하죠. 너 왕비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비 삼고 이 모든 거 하나님 선교하는 겁니다. 노예 속국으로 잡혀있던 여종이 아이가 왕의 아내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절대 안 되어지는 개혁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은 이건 안 돼. 우리 가정 이상한 가난, 이상한 성향, 이상한 무너짐, 이상한 한계. 선교하시고 다 뛰어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와 인생 축복입니다. 인생 축복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팔려간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냐?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서적 깨닫는 거, 모든 인생, 모든 응답, 내 나라 거쳐서 7 왕을 섬기고, 보통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전에 있던 총리를 다 없애거나 죽이죠. 왕들이 이어가는 거. 너무 좋은 다니엘이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민족을 귀환하게 하는, 나중에 다니엘요 안 돌아갑니다. 얼마나 가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잡혀왔는데 마지막까지 선교 전도 위해서 민족을 귀환하는 거 뒷 배경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 다 있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치유, 내 인생의 축복, 내 인생의 개혁, 모든 것이 다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결론 내야 되겠죠. 우리 선교를 위한 준비, 여러분 3가지 선교를 꼭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나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이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분들과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10명 됩니다. 우리 선교팀에 12명, 11명 됩니다. 12명 정도. 이분들은 이제 시작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한 가정들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준비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위에 때 우상 숭배하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언약 붙잡고 우리 선교하는 가정, 가문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 가정에 해외 어딘가에 내가 세운 교회는 하나 있고, 내 후손들이 방문해서 그 교회 돌아보고 그 교회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선교 전도하는 거, 이게 4단계 5단계 훈련이죠. 이거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내 차도 있고, 내 명의의 핸드폰도 있고, 내 명의의 집도 있고, 내 명의의 땅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당한 이 교회 하나 없다? 그거 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든 가문들은 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내 가문은 선교하겠습니다. 교회 세우는 가문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문 다 마음에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초청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비전 2025를 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자 내줄 수 있는지, 해외에서 목사님 자녀들, 굉장히 중요한 목사 아이들 초청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1명 정도씩은 케어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 1명을 케어한다? 한국에서 목사 케어하면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내 가문에서 이런 정도, 내가 이전 정도는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해외에서 온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은혜 받고 신학대학 공부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돕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음 담아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와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저도 해외에 이민하다 보니까 막 처음에 복잡해요. 막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적어도 한 가정 정도는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겠다. 저 가정의 아이가 잘 케어되고 성장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저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서, 말도 좀 안 통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 한 가정과 가문 정도 마음에 담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다문화 전도팀이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만 할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선교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여전히 애굽에, 여전히 아수르에, 여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거 세금 문제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 전도 선교 붙잡고, 하나님 예배 속에 거하여 온 땅을 살리고 이끄는 빛과 같은 선교 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는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참 선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